본문은요, 저희들이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로도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언뜻 보면요,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라면요, 저도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징이 하나 있죠. 19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전체가 다 뭡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빨간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더 빨간색입니다. 아예 하얀색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빨간색인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은요, 베데스다 그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세 번째 표적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못으로 가셔서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느냐,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완료형인데요, 한 번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성모독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변증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정의를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 수식어가요,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은 수동적이고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영원 전부터 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아버지와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이심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구속사역은 원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이제는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2절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일이 같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원문에 보면 20절, 21절, 22절이 왜냐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을 시작할 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20절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남김없이 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이제 자녀들이 점점점 커가고 있는데요, 언제 참 기쁘냐면 아이들이 재롱할 때도 되게 막 이쁘고 좋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 하율아 좋으냐면, 하율이가 비밀 얘기해 줄 때, 자기 학교에 있었던 얘기,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얘기, 친구들이 했던 얘기를 나한테 얘기해 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다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겁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사랑하는 그 관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있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심판하실 일, 그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요, 이제 심판하는 일을 모두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의 권세가 아들에게요, 위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심지어 내가 영생을 준다. 참된 생명을 준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요, 예수님은 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생과 심판을 맡기셨는지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영생과 심판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언뜻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공경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무려요 4번이 반복됩니다. 이 공경하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특이하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격을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에게 가격을 정하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격보다요 아들의 가격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 너희가 나를 낮추지 마라, 인간으로 보지 마라, 선지자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합니다.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같기 때문에 아들의 말씀을 듣고요, 아들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영생을 얻었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더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시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과거는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가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옮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영생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걸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생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딱 정의하냐면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반대로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육신은 살아 있어도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삶에 대해서 25절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뭐라고 또 시작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그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종말의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도 좀 이상한데요, 종말의 때에 음성을 듣는데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이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갑자기요? 곧 이때라,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을까요? 미래에 저희들이 분명히 얻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에 그때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인 그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실현된 종말이라는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이 실현된 종말이 뭐냐면 이미 already죠. 그리고 아직 not yet이라는 이 실현된 종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닌 그 사이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요, 현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영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시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어느 때에 우리가 죽음으로 이렇게 하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쭉 있는데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슉 사각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분명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요, 과거에 행한 일,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 그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미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생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개념의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는요, 이미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요, 생명이 우리를 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희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영생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요? 현재 일이요.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성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미 얻은 영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이요, 오늘 내 삶에, 오늘 내 현실에, 지금에 덮은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 안에요?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있는 그 안에 속한 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아들이 어떻게 이 영생을 줍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27절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자됨입니다. 인자됨,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인자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부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요, 영생의 심판의 그 권한을요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요, 마지막 날에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요, 반드시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믿는 자나요, 믿지 않는 자나 무덤 속에 죽었던 그들이 다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모든 육체가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맞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다 그러면 심판의 부활인데,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이게 심판의 부활 맞으시겠는데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 착한 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요,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베푼 거, 윤리적으로 행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성육신의 그 삶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착한 일과 선한 일, 이 단어의 그 원뜻이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착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뭐냐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즉 주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요,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할지라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반드시 어느 시점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그 심판, 생명의 부활, 그리고요, 육체의 그 심판, 그 영원한 그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종말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종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예외 없이요, 산자나 죽은 자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든지요, 아니면 종말의 심판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 무조건 듣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요, 심판의 부활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고요,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24절에서 28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신 말씀 중에서요,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요.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내 모습 그대로요, 이 모습이 종말에 영생과 심판으로 그대로 재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생이 없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도 영생의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요, 말씀을 듣고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의미는요, 주님처럼요, 이 영생과 심판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요, 말씀을 듣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요, 순종함으로써 영생과 심판이 정말로 있다, 이 큰 일을 우리의 가족들에게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속한 곳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과 심판이 무엇인지요, 몸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영생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생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영생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영생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이요, 그 집으로 직접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요, 손가락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혀에 만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을 직접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장으로 가면요, 누가복음 8장에 죽은 야이로의 그 딸의 손을 잡습니다.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영생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영생을 믿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 안에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생 안에 있으면요, 십자가의 삶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사랑을 정의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온통 희생을 강조하는 붉은색, 빨간색이시죠. 실제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졌고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요, 이 사랑 앞에 비록 쭈삣할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랑으로 걷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요, 영생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영생의 삶 안에 있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현재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